샬롬.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오늘 목요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루살렘은 유월절을 앞두고 순례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군중 속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12 제자들과 함께 조용한 다락방에서 만찬을 나누고 계셨습니다. 요한은 그 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13장 1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을 팔아넘길 가룟 유다, 3번 부인할 베드로, 위기가 오면 도망쳐버릴 제자들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끝까지의 사랑입니다. 나의 실패를 알면서도 내 연약함을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은 바로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는 귀한 음성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목요일 저녁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이제 베드로의 순서가 되어 예수님이 베드로 앞에 서게 되십니다. 그런데 순간 베드로는 당황합니다. 자신의 발 앞에 무릎을 꿇으신 주님의 모습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 말에는요, 주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제가 주님의 발을 씻어야지. 어떻게 주님이 제 발을 씻어주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은요, 여러분 단순한 연결이 아니라
깊은 나눔과 친밀한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씻어주심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은혜의 손길을 거절하면 그 친밀한 연합이 끊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바로 이 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겠다. 내 부족함을, 내 실패를, 내 상처를 내가 씻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관계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무엇을 하는가에 집중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한 일로 나를 받으신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나의 가치를 증명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해내면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 인정은 너무나도 달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일로 달려갑니다. 이런 모습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귀신들이 쫓겨나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돌아왔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한 일보다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주님 안에서만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에서 오는 인정으로는, 사람의 칭찬으로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자리는 오직 주님만 채울 수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위해 여러분 힘쓰셔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함은 어떻게 깊어져 갈 수 있을까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만남의 빈도가 친밀도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조금 쉽게 말하면 자주 만나는 것이 친밀함의 방법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지속되려면 똑같이 매일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매일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공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매일 만나시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예수님과의 만남이 우선순위에서 늘 뒤에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항상 나의 일이 우선입니다. 나의 미래의 행복과 안전을 줄 물질을 먼저 선택하고 나의 삶을 높여준다. 나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 취미와 여가 생활을 먼저 선택하거나 예수님과 관계가 아닌 다른 관계를 먼저 선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하시던 일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인정받으려는 마음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우리의 발을 씻기시려고 무릎을 꿇으신 주님 앞에 베드로처럼 당황하지 말고 기꺼이 발을 내미십시오. 주님 씻겨 주십시오. 주님 저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해 주십시오. 다시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다시 기도하는 무릎으로 주님을 뵙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발을 씻기신 이후에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15절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의 섬김은 한 번의 감동적인 장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에 새겨야 할 모범입니다. 사실 당시 사회에서 예수님의 행동은 충격 그 자체였죠. 종이 주인의 발을 씻는 것,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는 것, 이것은 세상의 당연한 질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질서를 완전히 뒤엎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겸손의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질서를 이 땅에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섬김은 그 밤 다락방에서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바로 성육신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삶은 보여주기식의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그대로 하라라는 모범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자신에게 솔직히 물어보십시오. 나는 섬기는 것에 익숙합니까? 아니면 섬김을 받는 것에 더 익숙합니까? 어쩌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나는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나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다.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그러나 그 생각들은 우리를 조금씩 섬김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신을 배신할 사람들의 발을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를 배신했던 사람, 그 사람의 발을 씻길 수 있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섬김의 깊이입니다.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것, 그것이 천국의 방식입니다. 나이 많은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것, 그것이 주님의 본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까지도 섬길 수 있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잠시 눈을 감으시고 그 다락방 장면을 마음속에 그려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내 발 앞에 무릎을 꿇으십니다. 그리고 조용히 내 발을 두 손으로 잡으십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손, 병든 자를 고치신 손, 그 손이 지금 내 발을 씻기고 계십니다. 나의 지친 하루를, 나의 상처를, 나의 실패를, 나의 두려움을 그 손이 조용히 씻어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목요일 우리에게 주시는 두 마음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주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모든 것의 근원입니다. 일을 내려놓으시고 인정받으려는 욕구를 내려놓으시고 다시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말씀 앞에, 기도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이 나를 씻어주시도록
오늘 그 손을 잡으십시오.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천국의 질서를 따르십시오.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더 낮아지십시오. 그리고 오래된 신앙일수록 더 섬기십시오. 심지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까지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오늘 하루 잠시 멈춰 주변을 바라보십시오. 내 섬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가 먼저 낮아져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오늘 수건을 허리에 두르십시오. 그리고 섬김이 상식이 되는 천국의 삶을 보여주시는, 주님이 하신 그대로 보여주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을 통하여 너무나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발을 예수님께 내어놓습니다.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수건을 허리에 두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내가 섬겨야 할 자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섬겨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하신 것처럼 오늘 그대로 섬길 수 있는, 주님의 섬김을 본받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마지막 날 금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